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해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세상 지르다 그 은혜가 좋아네. 이 예배를 위해서 이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아야 할 텐데, 아버지, 주님의 이름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총과 선물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가는 현실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 과정에 내 자신이 있으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에서 좌우라 우로로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더욱더 살지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며 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듯한 충성과 헌신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많은 기관들과 조직들과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섬김과 헌신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오니 아버지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스크를 하고 대면이 힘들어서 골방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목자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회자님들이 영육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실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어서 아버지, 훗날 주님께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할 때 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떠났던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땀방울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연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져서 여태까지 살게 하신,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아버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든든함이 이웃 교회에도
아니 믿는 모든 교회에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주신 랜드마크의 비전이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세한 구석까지, 우리 선행뿐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까지 함께해 주시며, 이 시간에도 이 교회 앞을 지나거나 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며 찾을 수 있는 갈망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교하도록 보내주신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실 때마다 그들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먼 옛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총을 저희들도 누리며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참으로 어려울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리더십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주님을 몰라서, 그러나 누부갓네살처럼 주님을 모르지만 다리오나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대중에 합당한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거룩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준비를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를 위해서 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종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 또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갈급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갈급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앙모하며 알아가는 예배가 늘 이루어지는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세울 때 또 그 다음의 행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과 자손 만대로부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문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세우신 우리 김영근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가 일일이 아뢰지 못함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여, 각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환경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여, 왜 그러고 있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조용히 나지막하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의 삶으로 가득 채우고 내일의 염려를 감사의 간구로 맡기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방 모임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성령의 음성을 함께 청종하게 하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지혜와 평안과 용기를 누리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의 예배로 또한 감사의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들과 미래를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 삶들을 들여다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홍성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들 속에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분별하는 사랑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추워도 벗어남이 없는 우리 사랑방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살짝 얹었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왼손을 높이 듭니다. 오른쪽 어깨를 토닥토닥합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승리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도 어느 순간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 뚜렷한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이제
이제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은 미처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음식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울푸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울푸드. 이거 사실은 이 말은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 남부로 이주해 왔을 때 아프리칸들이 먹던 그 음식, 식문화를 소울푸드 이렇게 일컬었는데, 이것이 한국에 와서는 그 의미가 변질이 되어서 그 영혼을 흔들 만큼 아주 인상적인 그 맛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아니면 그 추억, 그 애환이 담긴 어떤 음식들을 얘기할 때 소울푸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음식은 40여 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봄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날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40년 그때 그날 먹었던 음식, 그 이후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이에요. 40여 년 전에 그 맛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한구석에는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도 그 먹고 싶지만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우거지 된장국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40여 년 전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겠죠. 근데도 그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해질녘에 할머니께서 차려주셨던 그 소소한 그 밥상 위에 그 된장국,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고 아직도 그것이 맛있었고 또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날 먹었던 음식이 왜 맛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흔한 두부나 버섯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푸른 우거지에 맑은 그 된장국 한 그릇이었는데 그 맛의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맛은 그 맛있는 맛 그 자체였고 다른 것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냥 그 맛있는 맛, 그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엽기 떡볶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데 아들과 딸들과 함께 이렇게 먹다 보면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맵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왜 동대문 엽기 떡볶이냐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밤늦도록 일하시던 분들이 그 피곤과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운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 기원이 바로 동대문 엽기 떡볶이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매워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맛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 그 했던 일 가운데 얻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하게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면 감사의 조건이나 대상들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감사의 조건이나 대상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 조건을 찾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삶에 조금 더 극적인 어떤 것들, 그 자극적인 매운맛과 같은 극적인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도 깊은 맛을 내고 그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울리고 한 번 먹어도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그 소울푸드와 같은 우리 인생에 깊이 되새겨야 할 그 감사의 대상,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 27절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같은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칭의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그렇게 아주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감사의 조건, 그 감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죠. 근데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된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그의 사랑을 받으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덮여있는 덮개를 걷어 들춰내서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알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사실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고 휘장을 걷어내서 보여지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 그 작정된 그 행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정의, 의롭다, 의롭게 하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의라는 이 단어 하나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이 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음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와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앞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 1장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다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관계, 이전에 없었던 그 신분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그리고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구약의 끝마무리, 그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어떤 의로움, 그 의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아마도 지금 접근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는 대부분 두 사람의 언약적 관계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언약의 상태가 깨어진 상태를 의롭지 않다라고 구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잘 지켜지고 두 사람의 언약적 관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 그 두 사람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상태를 회복하는 관계를 의롭게 된다, 이렇게 구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상태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그의 피조물과 맺는 언약적 관계를 포함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과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이러한 회복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의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드러난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나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멸망의 심판 앞에 선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분노하시거나 노하시지 아니하고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는 무궁하셔서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허덕이고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은혜로 우리를 품고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구원에게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순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의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근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지나게 가게 되는데 어느 틈엔가 제가 홍성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시장에 계신 분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믿지 않으시는 상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노총각이 우연찮게 어떤 그 여성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만났는데 어땠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땠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새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더니 그 늦은 나이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답니다. 서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고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그 배경에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를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저를 사랑했다면 이 잘생김과 이 건강함이 사라지는 그 나이 드는 그 순간 그 사랑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가 스스로 그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증거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깨달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또한 그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칠 줄 모르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바로 앞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마지막을 맞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유효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 그 신실함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신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못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이 작년보다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함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변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코로나가 끝난 이후나 언제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내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환경,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나 그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사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이나 달라진 그 환경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요, 사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바울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왜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왜 썼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중요한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쓰기보다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고 그 순수한 그 자체로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주후 49년도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유대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황제가 보았을 때 그들은 로마 사회의 불안 요소이고 그들을 제거해야만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 유대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로마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불안 요소가 된 것, 지탄의 대상이 된 것.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모여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으로, 로마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일 수도 없었고 모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후 54년경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자마자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하고 모두 다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율법을 두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 율법 준수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 그 교회의 지도, 권력, 그 교회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떠났던 그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서 새로운 문화의 공동체가,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고, 그러므로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점점 그 박해와 탄압 가운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율법 준수라는 문제로 서로 분쟁하며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일으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하며 경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번 주가 지나면 또 한 주가 지나면 우리의 예배는 또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모니터나 핸드폰 앞으로 모여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지 못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의를 마음껏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맛본 우리는 영광의 그날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내게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 찬양 432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지능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는 환경 속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핑계를 찾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도망갈 구멍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습관적으로 아버지 우리 처한 상황과 조건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능적으로 우리가 행하겠던 모든 것을 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낸 그 하나님의 의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과 위기가 닥쳐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의 사랑받는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요로움과 그 넉넉함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